예, 이 시기가 지나면 못하는 인사가 있죠.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오히려 성탄의 문화가 훨씬 더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점점 그게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우리 안에서도 지금 우리는 지금 성탄의 분위기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죠. 어저께도 이곳에서 많이 그런 준비들 하셨는데,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지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사람으로 받아야 되는 정서적 지원, 물리적 지지,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그런 결핍들을 평생 한 부분에, 한 켠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크고 작은 상처와 결핍들을 가지고 삽니다. 안 그런 분들은 없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처의 반대말이 뭘까요? 뭐 같으세요? 상처의 반대말? 보통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치유, 뭐 이렇게 떠오르죠. 근데 이제 상처가 극단적인 형태로 그리고 이게 드러나는 게 트라우마라 그러죠.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들이 그들은 트라우마의 반대말을 치유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뭐냐? 일상의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일상의 회복. 그러니까 결국 상처의 결과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상처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있죠? 서현숙 집사님 출근하시죠? 예, 우리 뒤에 있는 허진 자매 웃고 있네요. 쭉쭈르르 있네요. 요 줄에 이순연 자매까지. 추울 때 회사도 방학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졸린 눈을 부비면서 일상을 살러 나갑니다. 이게 좋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게 이런 거라면 사는 게 이런 거밖에 안 돼? 고작 인생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 가지 진실한 게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두 번째가 인간의 어리석음. 세 번째가 유머. 웃음입니다. 웃음. 근데 앞에 두 가지. 하나님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은 우리 이해 너머에 있대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래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웃음인데, 그래서 우리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뭐가 있죠? 이쯤에서 소일 파티가 있죠. 여기 주보 1면에. 어차피 여러분 하셔야 될 거면 웃으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난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러던가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면 우리 엄마가 밥을 안 줬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냥 교회와 하나님과 나는 뗄 수 없는 그런 문화에서 살고, 목사로 20년 이상, 한 25년 벌써 됐나요? 그렇게 살지만 난 아직도 그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저의 예상대로 기대대로 움직였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경험은 우리에게 영적 위안뿐만 아니라 영적 실망도 영적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화도 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러기도 한 존재가 하나님이죠. 두 번째 항목인 인간의 어리석음이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내가 잘 기획할 수 있고 내 인생이 다 대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한계.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죠. 우리 김성산 집사님 수술 있잖아요. 이따가도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탁구 칠 때마다 날아다니시고 산티아고를 2번이나 다녀오셨던 그 건강하셨던 분이 물론 회복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참 우리 인생은 참 알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담 하와 이후 선악과 이후로부터 우리 조상, 우리의 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이 내려왔던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본다면 우리는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마주치기 싫어서 우리의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거의 90% 가까이는 무의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10%만 의식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는 건 태양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뚜껑을 닫고 지하 세계로 우리는 그걸 밀어 넣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계속 발달시켜요. 그게 거짓자아잖아요. 거짓자아가 그렇게 탄생을 합니다. 이 둘은 하나님과 거짓자, 이 둘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어찌 해볼 수도 없고 때로는 인식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여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뜻하지 않는 선물을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것, 웃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걸 소박한 일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소일의 뜻 중에 우리가 초창기에 우스갯소리로 웃는 하루라고, 한문으로 소가 또 웃는다는 것, 웃는 하루 아니냐. 우리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어찌 해볼 수 없다는 것, 그건 체념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린 그걸 은총의 영역에 넣어놓고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면서 그 알 수 없는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다가올 때 우린 그걸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복음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두 부류의 주인공들이 등장하죠. 한 부류는 성경에서 그냥 어리석은 5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 부류는 슬기로운 5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은 아마도 신부 들러리였을 겁니다. 유대 풍습에 따라서 한 10명 정도가 신부 들러리로 신부의 친구들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등불을 밝히고 신랑이 등장하면 쭉 동행하면서 이제 결혼 신부와 동행해서 신랑의 집까지 행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손전등이나 뭐가 없어도 길거리를 다닐 수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이 없더라도 불빛이 여기저기서 있어서 다니는데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전두광 씨 대통령 시절에 군대 대학생들은 말도 안 되게 의무적으로 한 달간 전방에 총을 들고 한 달간 입소를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화천 15사단에서 근무를 섰어요. 근데 얼마나 어두웠냐면 제 손바닥이 안 보이더라고요. 전 서울 토박이잖아요. 태어나서 그런 어두움은 처음 봤어요. 정말 제 손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등불이 없으면 결혼식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등불이 있어야, 등불이 없으면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래서 결혼식에 들어가서 횃불춤도 추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결혼식도 진행할 수 없고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삶의 가장 큰 축제를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등불에 기름을 잔뜩 채워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10명의 그 여성들은 할 만큼 한 거였어요.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등불에 가득 기름을 채웠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의 축하객으로, 결혼식의 증인으로, 결혼식을 빛내기 위해서 신랑 신부와 함께 그 결혼식을 축복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러니까 굉장한 선의를 가지고 할 만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다림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그 5명은, 5명의 등불은 더 이상 빛을 밝힐 수 없습니다. 왜요? 기름이 없었거든요. 우린 살다 보면 내 예상과 달리, 내 인생 계획과 달리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육아책을 읽어보면 아기들이 하루에 몇 시간 잔다고 돼 있어요? 뭐 18시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애들이 18시간씩 자주면 아기들 니네들 말고 아기들이 그렇게 자주면 얼마나 애 키우기가 쉽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우린 살면서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이렇게 살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낮춤이라는 토크 콘서트가 있었죠. 그때 정호승 시인이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정호승 씨 팬이기 때문에 그 시를 읽었었거든요. 시는 사랑으로 써야 되는데 자기가 유일하게 분노에 부들부들 떨면서 쓴 시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이런 시였습니다. 나는 인생에게 여러 차례 술을 사줬는데 인생은 나한테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그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쩌면 인생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살면서 이 인생한테 따뜻한 차 한 잔, 밥상을 여러 차례 대접을 했는데 이놈의 인생은 나한테 그 흔한 술 한 잔 대접하지 않았다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싶었던 순간들. 여러분이 본문에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신랑 아니에요? 와야지. 적어도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지기 전에 와야 될 거 아니야. 지가 주인공인데 지 결혼식인데 우린 그런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차마 성경 말씀이라. 그 생각은 못하지만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가 신랑이 와야지. 그리고 문을 안 열어줘? 이건 제가 이 제목을 정한다면 억울한 5처녀의 비유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던 그 5명의 친구. 그럼 우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 기름이 뭐냐? 캄캄한 어둠을 밝힐, 그게 없으면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그 어둠을 비칠 수 있는 필수품.
그거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기름이 뭐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게 돈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스펙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 스펙을 쌓게 해준다고 어린 시절에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놀이, 따뜻함, 이런 거 무시하고요. 아이들한테 선행할 학습이라는, 전 어떤 부부를 상담하면서 그 무시무시한 현상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들을 그 아이들한테 시킵니다. 잘 되게 하려고, 기름을 준비한다고, 이 깜깜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 힘을 갖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셨죠, 우리한테. 그리고 그 기름이 뭘까? 저 같은 들떨어진 사람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와 제 삶이 분리가 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메시지와 삶이 하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들을 전하셨을까를 쭉 보니까 뭐 대체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말씀들을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게 있어야, 이게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예수님은 우리한테 부자가 되라. 예수님도 가방끈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가방끈을 길게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 우리에게 해 주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율법주의에 쩌든 종교들, 이런 거 지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라든지, 아니면 신을 잘 따르면 명예와 부와 풍요를 제공해 줄 거야 라고 얘기했던 제국의 신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탐욕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대죠.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건 미친 짓이다. 정신 나간 짓이다. 우리가 어저께 산 것처럼 사는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여전히 난 불안하고, 난 여전히 두렵고,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여전히 힘들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람들은요, 정말 재밌는 게, 내가 어떤 내 가정으로부터 아니면 이 나라로부터 심각한 상처를 받았어요. 트라우마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길로 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걸 항상성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족 치료에 항상성, 다시 돌아간다. 우리나라 보세요. 역사가 반복되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우악스러운 리더한테 다시 돌아가는 이 뭔가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소위 엮이는 가정이라고 얘기했던 그 가정에서 나를 그동안 무시했고 나를 함부로 대했던 그 가족의 문화로 똑같이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아인슈타인대로 말하면 그게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우리 일상에 심어야 하는 거죠. 마치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 친구들이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건 나의 결핍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닌 것처럼 일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심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반복하는.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지, 그 은혜의 때가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할 뿐입니다. 제가 살면서 제가 경험했던 건 은혜는요, 같은 패턴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은혜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오지 않더라고요. 은혜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다른 길로 오더라고요. 우리는 도적같이 임하는 그 은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린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에 해당되는 우리의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어도 그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그 등잔의 기름은 언젠가는 떨어지고 언젠가는 멈추고 우리의 그 결핍도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삼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웃으면서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장만합시다. 기름을 장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좋은 것들 드시고, 가족들을 많이 안아주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우리 소일 가족들 얼굴을 보면서 웃으시고, 오늘 끝나면 5시에 내려가서 춤도 추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 열정에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의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내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걸 우리의 선배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매일의 영적 여정을 걷자는 거죠. 향심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그리고 가장 쉽게 그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답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지난주에 노영신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짰나? 예, 짰습니다. 우리가 그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설교합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올해는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 함께 교인들과 더 강조해야 되겠다.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 수 있었던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장 쉽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이 주일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함께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통로들이 굉장히 많죠. 은혜의 통로들이. 근데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장 크게 찬양이죠. 찬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서 줌을 켜고 나 혼자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멈추는 날이라 그럽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낙원이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고단한 삶이 열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뭐예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요.
노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도한 노동을 하는 게 우리에게 가혹한 거죠. 그건 모든 사람이 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안 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안해낸 게 약탈입니다. 힘이 센 놈은 약탈을 하자. 지금 예외 없이 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자연까지 약탈을 하는 아주 출중한 일들을 하고 있죠. 안식일, 우린 주일이라 그러죠. 그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경이 저주했던 세상에 지 혼자 거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상을 심도록 하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자. 그게 그렇게 그 시간을 정성 들여서 그 시간을 갖고 나가면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요. 이 친구는 가족을 지키느라고 애썼던 친구예요. 부모님까지 자기가 지키려고 과하게.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외에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들을 처음 봤대요. 여러분, 가족만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위태하고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함께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 이게 안식일 공동체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혈연 가족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가 되어서 힘없는 너희들이 서로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가 뭘까요? 좋은 공동체가 특별한 영웅적인 헌신을, 희생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꾸어가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일상을 벗어나서 한 특별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게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울의 봄 보셨나요? 네, 안 보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빨리 보러 가세요. 근데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거. 근데 외세가 침략하지 않았는데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건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일상적인. 근데 세상이 이상해지니까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영웅적인 결단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수행하다가 죽어야 되는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자가 있어요. 그 기자가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약간의 용기 정도는 낼 수 있겠지만 자기 자리를 걸고 목숨을 걸고 기사를 써야 하는 공동체는, 그곳은 지옥 같은 곳입니다. 이은미 자매님이 교사죠. 지금 휴직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교사를 해야 돼. 이건 비정상적인 곳이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이게 상식적인 세상이에요. 우리가 육아를 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육아를 해야 되면 이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인가? 제가 목사를 하기 위해서 막 구국의 결단을 하고 막 소일교회 교인들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지 않아도 돼서 저는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공동체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일상을 넘어서는 그 특별한 희생을 하면서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면 이 공동체의 미래는 밝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고 누구나 모델로 삼고 싶은 참 원형적인 아주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보면 오늘 현대 자본주의 관점에서 영웅이 등장하죠. 바나바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내놓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 예외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샘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그냥 비유적인 거다. 실제로 공동체를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막 설왕설래 막 얘기가 많아요. 사유재산이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았다는 거죠. 이제 2023년이 마무리되고 2024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뭐 늘 하는 말이 아니라 내년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중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서 이사하면 참 좋겠다. 지금 이 공간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새로운 또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정말 대단히 영웅적인 한 분이 등장해서 이것을 주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외 없이 정회원이면 모든 사람이 함께 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상이 막 흔들릴 정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최민혁 집사님이 계시가 착 왔어요. 네 재산을 다 팔아. 그래가지고 뭐 다 팔아. 그래서 지효와 건효가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리가 있어 지금 그러고, 저는 그걸 반려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럼 그건 한 사람의 일상이 무너지면서 그걸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필요하죠.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재능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열정과 정성과 물질까지 드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 자발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형편에 맞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울면서 그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내 일이 아닌데 누군가 뭐 훌륭한 분들이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웃으면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지 우린 몰라요. 그리고 또 언제 어디에 우리 한계가 튀어나와서 거기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지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웃으면서 우리의 일상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특정한 사람의 영웅적이고 거대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박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각자의 등불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등불을 넉넉히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당신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여정이 아니라
당신을 신뢰하기에 웃으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